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의 이 말씀은 1장부터 66장까지 매우 방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마치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딱 압축해가지고, 마치 빨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빨래줄에 넣을 때 딱 짜잖아요. 그렇게 짜듯이 이 66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주변국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앞에 39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의 장은 이 심판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후반부에 담겨져 있어요. 이 이사야 말씀이 참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보면 상당 부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회당에 들어가시면 항상 이사야 성경 말씀,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양피지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 성경 말씀을 항상 낭독하시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남쪽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 도시를 중심으로 왕족들과 귀족들, 고관 대작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지식층들,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인데,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8세기와 7세기 요 사이에 활동을 했었던,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as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유대 이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목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자, 이 이사야가 말년에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을 다 부시고 산당을 다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도로 옛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산당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는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던 벨키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이사야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탈을 하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몸을 숨기는데, 급하게 숨기는데 마침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안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몸을 숨겼는데, 이 왕의 부하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수색을 하다가 보니까 없어. 근데 거기 숨겼는데, 그 위경세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가려졌는데, 거기에 숨겨진 것이 알게 돼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그 나무를 통째로 베어가지고 나에게 끌고 와라. 그래서 그 나무, 고목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들어있는데, 데려왔는데, 그 통나무 채로 톱으로 반을 잘라가지고 몸이 두 동락 나서 피를 흘려서 순교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도 이렇게 순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3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 놓아 외쳤던 이러한 선지자,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외치다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되고 세상에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건만,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정말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 삔질삔질한 야곱, 말 잘 안 듣는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사기꾼, 이 야곱이 삶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너무나도 공고한 그러한 삶, 연약한 삶, 인생 자체가 불완전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표현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표현은 사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택한 자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조한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조성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뿐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생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여기 붕어빵 팔잖아요. 국화빵 찍듯이, 붕어빵 찍듯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로운 형상으로,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뜨거운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시면서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다.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기머거리였고 정말 우매하고 완악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했어요. 죄악에서 건져내셨다.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너를 딱 지명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선별해서 특별히, 특별 은혜죠. 특별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의 침을 딱 흘러가지고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친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구속하고 내가 지명해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가 찜한 거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너는 나의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표현을 하느냐? 구속하였다는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미 만세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언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다른 데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폐역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로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듭니다.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를 드는데 그럴 때 걱정이 앞서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 났네. 나 어쩌면 좋나?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표현을요 4절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여기 딱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세상이 사랑스러워요. 저 같으면 말 안 듣는 저희들을 보면 아주 그냥 저 얼굴만 봐도 징글징글할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눈에 콩꺼풀이 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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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다른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신약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다 지명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너를 건지노라. 너를 구속하노라. 내가 너를 내 품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데 그 피로 단순히 그냥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평상시에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음식을 드실 때도 밤에 잠을 잘 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하시는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강을 건너갈 때, 바다를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너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혹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건져주시겠다. 네가 불꽃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가 걸리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마, 보호해주마, 지켜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냐면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구스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남단이 옛날에 스바 여왕이 쓰던 스바 왕국이죠. 그 옛날에 같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옆에 에티오피아, 이 스바 왕국.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때 여러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있어요. 한국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당시의 왕인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나라 없이 그 고국을 떠나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의 나라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려보낼 리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고레스의 그 왕의 아들이었던 킴베이시스가 이집트, 애굽을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점령을 합니다.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면적으로 충청도 땅만 해요. 가보면 아주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게 통일된 남북한 한반도 땅 굉장히 큰 땅입니다. 유럽에다가요, 우리 이 대한민국 북한까지 딱 잘라가지고 한반도를 저기 유럽에다 갖다 놓잖아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을 쳐들어갔어요. 고레스 왕의 아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저 이집트를 내가 속량물로 주었다. 그만큼 온 나라 온 백성 다른 것을 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식을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약속한 이것을 이루리라, 회복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맺은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 끊을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 대신 그 뜨거운 보혈이 묻어있는 그 접착제로 하나님과 딱 붙여놨다 이 말이요. 하나님 한번 찜하시고 하나님 한번 정하시고 하나님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정신 차리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남은 이 2025년 이 12월 한 달도 하나님 그 사랑 제가 붙잡고, 주님이 그 사랑의 계약 언약을 하셨으므로 제가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낮아집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뜨거운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향유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